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전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과 수단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로 주님과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지었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두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주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주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하여 이지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이 시간 순결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보문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름 사역을 계획하며 진행해 나가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또 도움의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이 더욱더 차고 넘쳐나게 하셔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뜻이 교회 학교의 풍성한 열매로 그 어느 해보다 더 값진 열매들이 맺혀지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 따라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코로나19라는 질병과 여름 긴 장마 속에 재난재해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빛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원합니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더 외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친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 주시리. 아멘. 하나님, 참으로 어지럽고 복잡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무더위와 장마와 또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저희들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그 사이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의 손길들 주여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고 극복하여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동선에 이를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셔서 육신은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그 영혼은 날마다 더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삶의 내용은 더욱더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세우신 모든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보내시는 모든 곳에서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님, 우리 고3 자녀들 대학 진학과 그들의 진로에 복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군복무기 중인 자녀들 또 유학 중인 자녀들 건강하게 자신들의 그 모든 과정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이들 주님 기억하셔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고치시고 회복시키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에 복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번성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효불급한 일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어디 가시는 것도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에도 2주간 소모임과 식사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3월부터 식사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 소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절제해 주시고 빨리 나라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주 재직회 때 우리 이금호 장로님 부인 되시는 이원순 전도사님 교육 목사 안수 청빙 대행권 여러분들 통과됐는데 재직회 서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재직 서명록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날인해 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10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구약 379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 총 5절에 걸쳐서 2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의 사사는 사사기에 기록된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정말 분량도 거의 없고 특별한 것도 거의 없는 사사들인데 한 명의 이름은 돌라, 또 한 명의 이름은 야일이라는 사사입니다. 돌라는 1절과 2절 그리고 야일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들의 이야기가 정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2명의 사사 중에서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고 하는 이 돌라의 가족관계를 밝히는 것은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의 사사로서의 행적을 보게 되면
그가 사사가 되어 산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평범한 사사,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사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점에서는 야일이라는 사사도 그렇지만 저는 조금 다른 면에서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돌라가 사사가 된 때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혼돈을 겪고 있던 시기입니다. 43년 전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 미디안의 앞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뒤 그가 통치하던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고 번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의 무절제한 삶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이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죠. 또 세겜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은밀하게 바알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이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기드온의 아들 중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나왔던 아들 아비멜렉이 이보 경제들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이고 피비린내는 싸움을 통하여 정권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처럼 군림하던 3년 동안은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요담을 통한 하나님의 저주가 드디어 실현이 돼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둘 다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 돌라는 이런 국가적 위기와 영적 혼돈의 시대에 사사가 된 겁니다. 1절 후반부는 돌라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지파인 이사갈 지역이 아닌 아비멜렉이 정치적 영적 혼돈을 가져온 에브라임 땅에서 사사의 일을 시작했다는 말이고, 이것은 혼돈의 시발점, 혼돈의 출발점에서 혼돈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뜻이고요. 이를 본문은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와콤인데, 이 와콤이란 단어는 그냥 누웠다가 또는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군장을 갖추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돌라는 이런 정치적 신앙적 혼돈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푸념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요. 기드온 40년, 아비멜렉 3년, 도합 43년의 시간은 전쟁의 승리로 인한 기쁨과 평화의 시대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성공과 평화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이미 내부적으로는 공동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분연히 일어나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사람이 바로 돌라였던 거죠. 돌라는 그동안 아비멜렉의 폭정에 시달리고 영적으로는 타락한 백성들의 삶을 위로하면서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에 온전히 사사로서의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사사로 봉직하던 23년의 시대가 그 어떤 사사의 시대보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대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돌라에 대하여 어떤 사고나 어떤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안정이 되고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정착이 된 평화의 시대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돌라의 뒤를 잇게 된 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했을 때 그 어떤 내부적 위험이나 외적의 침입이 없이 경제적 번영과 신앙의 회복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된 거죠. 돌라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당시 혼란을 잘 정리해서 공동체를 안정시킨 뒤에 23년 뒤 야일에게 다음 사사의 자리를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야일은 이렇게 돌라로부터 평화로운 공동체를 물려받아 별다른 사고 없이 22년을 잘 이끌어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서도 아쉬운 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4절을 보면 야일에게 아들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는 이 표현에서 야일 역시
삶의 절제가 매우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아들이 30명이 있고 아들이 30마리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 30까지 가졌다는 것은 이 아이의 삶이 기드온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들이 많다는 것은 그에게 아내가 많았다는 뜻이고, 어린 나귀는 당시 귀족들의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아이의 아들들은 마치 왕자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10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야일의 시대에 결국 다시 이스라엘은 영적 타락으로 들어서고 만 거죠. 이걸 보면 돌라와 야일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록된 분량은 둘 다 거의 없어요. 야일은 돌라가 이루어놓은 안정과 번영의 기초 속에서 그저 자신의 성공을 누리며 살았을 뿐 돌라와 같은 열정도 없었고 더더욱 삶의 절제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죠. 저는 그래서 돌라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일과 똑같이 기록된 분량이 적다고 해서 그가 한 일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돌라가 별 볼 일 없는 사사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돌라야말로 위대함이 감추어진 사사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각 나라에서 기리는 역사적인 인물의 특징은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인물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 역시 훌륭한 지도자, 그렇게 말하면 공동체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큰 역사를 이루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성취한 사람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독립운동에 힘쓴 분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우리가 위인이라고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일까요? 주변의 나라를 정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기념비가 될 만한 일들을 많이 행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누가 지도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평범한 사람이 좋은 지도자일까요? 어떤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지도자일까요? 위대한 시대였다고 평가받는 솔로몬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했고요. 은과 금을 돌처럼 흔하게 썼다고 할 정도로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글쎄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는지 모르지만 삶의 질까지 정말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생전했던 일이 주로 뭡니까? 다윗 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이어받아서 나라가 많이 부강해진 것은 분명한데, 그가 했던 일이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주요 지역마다 국구성과 수비성을 쌓는 거대한 토목공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대규모 토목 사업과 건축을 위해서는 세금도 많이 부담해야 됐고 의무적으로 부역도 해야 됩니다. 세금 좋아하는 사람, 부역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벌어도 세금을 많이 내면 버는 게 의미가 없죠. 또 건축이나 토목 사업의 경우 부역을 위해서는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집을 오랫동안 비워야 되죠. 또 일 자체가 고되고 무겁고 단단한 걸 취급하다 보면 다칠 위험도 있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과 부역에 시달리다 보니까 드러내놓고 말은 못해도 내심 불만이 점점 더 쌓여갔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즉위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공사총감독이었던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르호보암에게 이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짐을 줄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만큼 솔로몬 시대가 힘들었다는 거죠. 게다가 솔로몬 통치 후반부는 수많은 왕비와 첩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내에 우상 숭배가 심각해집니다.
영적인 타락까지 나타나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물려받았던 부가 워낙 많아서 솔로몬 당대에는 크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국 골물대로 골마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골문 부위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갈려버리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위대함에 대한 평가를 조금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평소에도 그의 존재감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퇴장 이후까지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웅이 언제 등장합니까? 영웅은 위기 때에 등장합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영웅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순신 장군 같은 구국의 영웅조차도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났다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장삼이사라는 말이 있어요. 장 씨의 셋째 아들과 이 씨의 넷째 아들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름이나 신분을 알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평화로운 시대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같은 영웅도 장삼이사가 되는 시대를 만드는 지도자가 진짜 위대한 지도자인 거죠. 돌라야말로 바로 그런 시대를 만들어낸 위대한 사사, 위대한 지도자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한의학계의 거두는 바로 허준이라는 분이에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추앙받는 분이신데, 그런 명의인데, 중국에서도 허준 같은 명의가 있어요. 바로 편작이라는 인물입니다. 중국 선지시대에 유명한 의사인데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이 편작에게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삼형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형님 두 분도 또 의사였대요. 그런데 이들 삼형제 중에 유독 편작만 명의로 소문이 난 거예요. 오늘날 위나라의 임금이 편작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 삼형제 가운데 누가 의술이 가장 뛰어난가? 편작이 대답합니다. 큰형님의 의술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에 둘째 형님이고 제가 제일 미천합니다. 임금은 명의로 이름이 난 이 편작 자신이 가장 의술이 뛰어나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의의 대답을 듣고는 그 이유가 궁금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편작 그대 이름만 백성들 사이에 더 알려져 있는 겁니까? 편작이 또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병이 깊은 환자들에게 약을 먹이고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해서 그렇게 고쳐주는 저의 행동을 보고 제가 그분들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명의로 소문난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대 형들은 왜 명의로 소문이 나지 않은 거냐? 둘째 형님은 병세가 미미한 상태에서 병을 알고 치료해 주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둘째 형님이 자신의 큰 병을 낫게 해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형님은 상대방의 얼굴빛만 보고도 그에게 장차 병이 있을 것을 짐작하고 미리 병의 원인을 없애주죠. 그러니까 아파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들은 큰 형님이 자신들의 고통 자체를 없애주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지 않은 겁니다. 그제야 임금은 진짜 훌륭한 의사는 몸이 아픈 뒤에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편작의 형들처럼 미리 알고 예방하는 사람이 진정 훌륭한 의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잘하면 표시가 납니다. 분명히 나요. 남들과 달라요. 그런데 정말로 워낙 잘하면 표시조차 안 납니다.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요즘 집마다 다 차들 갖고 계시죠. 우리는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잘 찾아내고 잘 고쳐주면 실력이 대단한 정비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작 평소에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잘 챙겨주는 정비사의 대단함은 정작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고장난 차를 잘 고쳐주는 정비사가 실력 있는 분은 맞지만 평소에 미리 잘 점검하고 또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교체해주는
그래서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도록 해주는 정비사가 진짜 실력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미국에서 포도나무 교회를 목회하면서 찬양 사역을 하는 최혁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찬양 가사만 전담해서 이렇게 이제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 PPT라는 걸 띄워가지고 찬양을 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OH, 그러니까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불빛에다가 이 비닐에 프린트한 필름을 올려가지고 그걸 반사시켜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보는 장치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마다 이 PPT를 가지고 이 OHP 필름을 가지고 가사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번갈아 올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날 찬양 집회 때 부르는 모든 찬양에 이 필름을 다 가지고 있다가 때 맞춰 다 올려주고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찬양 집회를 할 때 이제 이 자매가 이 일을 맡아서 할 때는 잘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다른 자매가 이 일을 맡았는데 새로 맡은 자매는 실수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제야 전에 있던 자매가 얼마나 이 일을 잘했는지 절감했다고 합니다. 워낙 잘하니까 이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 맞춰서 필름이 바뀌니까 그냥 바뀌는가 보다 했는데 그 뒤에 맡은 분이 실수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전에 맡았던 자매가 얼마나 이 일을 잘했는지 그때서야 안 거죠. 워낙 잘하면 오히려 잘하는 걸 모를 정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돌라의 행적을 보면 돌라가 그만큼 뛰어난 지도자였고 그 누구보다 사사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뛰어난 지도자도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공동체가 평안히 굴러갈 수 있도록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돌라가 열심히 부지런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물 위에 백조가 떠서 이렇게 쭉 가지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참 평화로운 풍경인데 물속을 보면 백조의 두 발은 열심히 물을 젓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물속에 있는 두 발이 열심히 움직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평화롭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돌라가 물속에 있는 백조의 발처럼 부지런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돌보면서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보이면 그곳에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상 숭배의 기미가 보이면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된다고 그들을 향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지파 간의 갈등이 보이면 그런 곳을 찾아가서 갈등을 해결하고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킨 일들을 그가 했다는 거죠. 남들보다 그만큼 더 부지런히 돌아보고 섬겼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시대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진짜 태평성대는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전혀 얼굴도 모르는 시대라고 합니다. 전쟁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백성들의 삶이 해결되다 보니까 평안하다 보니까 따로 통치자의 존재를 실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위기가 없으니 왕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돌라야말로 그런 진짜 태평성대를 만든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뭔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준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 일에 뛰어들게 만드는 언변과 동원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뭔가 일을 벌이면 정말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더 많이 모여듭니다. 정말 좋은 거고 위대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꼭 위대한 것은 아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나 단조로운 그 일상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만큼 숨은 헌신을 감당하는 사람, 마치 물속에 잠긴 백조의 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잔잔함을 위하여 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감춰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함의 위대함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따분할 정도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했는가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며 새삼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루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위대한 하루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겪고 위기를 극복한 하루가 위대한 하루가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사실은 진짜 위대한 하루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평온한 일상, 이런 위대한 일들을, 그러니까 평범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몰랐고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를 사셨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도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돌라처럼 열심히 섬겨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별 문제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게 드려지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돕고 또 미리 교회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늘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보이지 않지만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돌라 같은 분들이죠.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대함은 감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돌라야말로 그렇게 위대함이 감춰진 정말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한 일이 없어서 분량이 없는 것이고 돌라는 워낙 열심히 돌보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량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의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그 실상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대함의 기준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위대함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돌라 같은 감춰진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비록 분량은 없어 보이고 겉으로는 화려함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위대함이 감춰진 돌라와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충성하는 감춰진 위대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아무도 몰라두고 드러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감춰진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을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말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깊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깊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드러나는 위대함보다 비록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던 사사 돌라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감춰진 위대한 신앙인이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봉헌중학교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